우리가 이렇게 참 여러분 이렇게 낯설어요. 이게 참 적응이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무도 안 계신데 이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참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자리가 꽉 찰까? 하나님 왜 이 자리가 빨리 안 찹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더니 싸그리다 자리에서 싹 사라지게 하셔서 그때가 행복했구나. 그때는 좋았던 거구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마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론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던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듯이 마귀도 나를 잘 알고 있고, 마귀는 특별한 어떤 장치를 통하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조정해서 내가 나를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다. 그래서 이 마귀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옆에서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노려서 그 틈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타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필히 대적하여 승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이런 요약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실전편으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이론을 배웠다면 실질적으로 이 마귀라는 놈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가 됩니다. 반대로 적은 알지만 나를 모른다면, 혹 적은 모르지만 나를 알아도 백전백패입니다. 이기려면 적을 알고 그리고 나도 알아야 합니다. 적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은 강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약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적은 약하고 나는 강하다. 이것은 적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은요, 마귀는 강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나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빗대어 보면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정말 동물들과 비교해도 정말 우리가 참 약합니다. 심지어 개미보다 우리가 더 약하지 않습니까?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몇백 배나 넘는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짊어져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내 몸무게의 절반도 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그 개미만도 못한 것이 나다. 그래서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나의 적은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으로 부딪히려 하지 말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지 살펴보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이 뱀이 바로 마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말고는 이 땅에 영적인 것이 되었던 육적인 것이 되었던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귀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마귀는 들짐승 중에서 가장 뭐하다? 강교하다. 그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강교해요. 그래서 마귀는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마귀하고 달라붙어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이 마귀가 여자에게 물어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되냐면 마귀가 그 틈을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 봅시다. 마귀가 지금 여자에게 물은 것이 과연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지금 아담이 창조되고 하와가 창조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꽤 많은 시간이 그렇게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들을 찾는 그 시간이 범죄했을 그 바로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의 목이 이건 저도 있기는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아담의 그 선악과의 그 열매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먹는데 삼키는데 놀래가지고 걸렸다. 여러분 복숭아를 먹을 때 우리 씨까지 먹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 다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또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찾지 않으시고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물어봤을 때 하와가 바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 옆을 삼킬 자를 찾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물리적인 것들, 어떤 무서운 것들, 내가 이렇게 마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식겁할 만한 그런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육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공격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나를 너무나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이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 아니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정말 웃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뱀을 그러면 지으셨을까? 또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동산주황에 지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야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그 술책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은 뱀을 지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애초에 안 만들면 됐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행실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너보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답하는 거하고 우리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변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라는 그 질문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우리 생각에 깊이 파고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피조물인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하여서요, 왜 하나님이 하필 만들었냐라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답변이고 잘못된 한거이고,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동산 주황에 왜 있는가라는 것은 그 질문을 이제부터 날려버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만드셨습니까? 라는 것은 완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관점을 말살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이해가 되니 안 되네,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니, 여러분 성경은 말이 안 돼야 성경입니다. 말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네, 자랑을 한 건 아니고요. 입주할 때부터 그 천장에 에어컨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벌써 이사한 지가 한 9년, 10년 그 정도 되어 가는데, 이사를 하고 이 에어컨을 켜면 계속해서 에어컨의 그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차단기가 떨어져. 그래서 관리사무소 아저씨도 부르고 이렇게 해보니까 답변이 이렇더라고요. 에어컨 용량이 커서 차단기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에어컨 용량이 많아서 차단기가 떨어질 거면 이걸 왜 달았냐고. 그러니까 하는 답변이, 이것은 그 아파트 건설사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서비스로 달아준 건데, 그래서 뭐 용량이 큰 걸로 달아줘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지식도 없고 뭐 그냥 그런갑다 싶어서 에어컨이 있으나, 에어컨을 가지고 있으나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죠. 왜? 틀면 차단기 떨어지니까. 그래서 벌써 그런 지가 8년, 9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꼭 신약 서적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고 또 쳐다보면서 전기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했었어요. 전기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암페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암페어 차단기가 있다면 220볼트가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220볼트 곱하기 30암페어를 해야 됩니다. 그럼 220 곱하기 30은 660이 나옵니다. 6600이 나옵니다. 6600은 6600와트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킬로와트로 바꿔보면 6.6킬로와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6.6킬로와트 이상의 전기가 들어올 때 차단기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6.6킬로와트면 어마어마한 킬로와트입니다. 그런데 암만 이 에어컨이 대용량 에어컨이라 하더라도 6.6킬로와트만큼 들어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해보면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댁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집사님 댁에 한 번씩 놀러 갈 때면 항상 우리 집사님들은 에어컨을 켜주셨어요. 근데 에어컨을 켜주셨는데 차단기가 안 떨어졌거든요. 차단기가 떨어졌다면 에어컨을 켜주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차단기가 안 떨어졌던 장면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거는 에어컨의 문제가 아니라 차단기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주문을 하고 그 다음날에 차단기를 바꾸어 봤습니다. 여러분, 안 내려갑니다. 지금 정말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기에 9년이 걸렸어요. 9년 동안 그냥 안 되는갑다. 9년 동안 저 에어컨이 문제인갑다 라고만 생각했지 차단기에 대해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일단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그 전기에 대한 서적을 보지 않았더라면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고 이해도 하지 못했을 거고 차단기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야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시기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목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의 그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 목사로서의 그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 중에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는 무엇일까? 답은 내릴 수 없지만 하나의 이런 이해하기 쉬운 책이 되어야겠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안 될 때 관리 사무실 아저씨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전기하는 아저씨를 불렀다면 간단하게 해결되었고 9년 동안 더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9년 동안 시원하게 살았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든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기 쉽게끔 알려주는 것이 나의 그 목적이 아닐까, 나의 그 사명이 아닐까. 그런데 참 어려워요. 저도 잘 알지 못하겠거든요.
저도 잘 알지 못하겠는데 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버둥 쳐서 또 알고 또 알아가고 또 깨달음 얻은 것을 이 어려운 신의 언어를 하찮은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를 딱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가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어야지 에어컨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바꾼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차단기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차단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맞아 그랬구나 6.6kW 아닌데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 차단기 문제구나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에어컨은 또 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즉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나의 모든 것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깨닫고 내 마음에 두고 그랬어 맞아 이거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바꿔주겠지 안 바꿔줍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물건을 사고 내가 갈아 끼워야지 그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으면 바로 액션을 취하셔서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어서 바로 고쳐서 시원한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찔러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 잃었다. 이렇게 쫙쫙쫙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뭘로 다가왔지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가옵니다. 마귀가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다가오면 에라이 미친놈 하면서 발로 다 걷어 차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게끔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틈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쑥 찔러보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틈을 지금 쭉 찔러볼 겁니다. 이때 만약에 하와가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 했으니까 너 저리 가버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냥 마귀는 또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절대 마귀는 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우는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고 틈이 생겼나 안 생겼나 푹푹 날마다 찔러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들도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마귀의 그 찌름이 있는지 내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그 마귀의 찔림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쭉쭉 찔러봅니다. 우리에게 뭘로 찔러봅니까? 신앙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쭉쭉 너희 교회는 뭐 불만은 없니? 너희 교회는 좀 뭐 이렇지 않니? 목사님 너무 뚱뚱한 것 같지 않니?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것 같지 않니? 라고 쭉쭉 찔러보는 거예요. 이때 내가 걸려서 넘어지면 끝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귀 속에 훅 가는 것으로 쭉 찔러봤어요. 쭉 찔러보니까 이제 여자의 대답이 기가 막히게 돌아옵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 마귀랑 말을 합니까? 마귀가 쑥 오면은 쑥 무시해보면 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나는 너희의 그 유혹에 관심이 있어라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한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여기서 마귀가 이제 옳거니 왔구나라고 낚싯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지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 자기 합리화의 최고봉, 최고 경지에 올라가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서 나를 이렇게 쑥쑥쑥쑥 변화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제일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헌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에 맞춰서 얘야, 일단 네가 먼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거 다 먼저 먹고 산 다음에 남는 걸로 하나님께 드려. 이게 하와 아닙니까? 얘야, 네가 지금 직장 가야 되고 너 지금 살아야 되고 너 공부할 시간이니까 그거 일단 공부부터 해놓고 일단 직장부터 가놓고 일단 연애부터 좀 해보고 일단 시집장가부터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을 찾아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네 새끼한테 먹이지 말고 내 거부터 먼저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쑥 바꿔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바꿔버렸다면 이미 마귀에게 여러분 잠식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퍼뜩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혼 전령기를 맞은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럽니다. 일단 시집부터 가봐. 아니 일단 장가부터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자. 저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집 가지 말고 장가 가지 말고 네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내어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교회가 먼저가 아니야. 헌금이 먼저가 아니야. 일단은 너희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결코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와는요, 그거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게끔 접목시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하와가 고단수라는 게 뭐냐면 핑계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미 저게 먹고 싶었는데 누가 나에게 조금만 유혹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하와도 뱀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서로. 하와도 먹고 싶었는데 누가 나에게 찔러주지 않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싹 변해가지고
야, 이거 교묘하게 변해가지고 마귀에게 이야기하고, 마귀도 그것을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아니야 먹어도 돼 라고 서로가 이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절대로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나의 처지에 맞춰서, 나의 이런 거 저런 거 맞춰서 절대로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면 안 될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 정말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뱀이 나에게, 지금 마귀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절대로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을 지금 지키지 않아도 절대로 너 죽지 않아 라고 마귀가 나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아도 절대로 너 죽지 않아.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고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내 자녀의 입에 넣었다고 해서 내가 죽거나 자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이거를 물질로 한번 비유해 보고 싶어요. 나에게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나에게 그만큼이 더 있는 거죠. 우리가 100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이 있으면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10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감사헌금이다, 주정헌금이다 막 이래서 우리 수입에 보통 한 10의 2조 정도, 많게는 10의 3조 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내 옷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또 구입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금도 할 수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운동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나의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부분이 우리하고도 딱 맞게끔 그렇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더니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것도 핑계죠.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엄마가 뱀이 되는 겁니까? 내 아빠가 뱀이 되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시집간 딸에게, 장가간 아들에게 얘야 11조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교회보다는 네 가정이 먼저 사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싸웠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시집간 딸이, 장가간 아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 핑계를 대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 바로 딱 잡혀 있으면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려도 안 먹어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의 친정엄마가, 나의 친정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맞아, 부모님 말씀 들어야지. 언제부터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내 자녀의 입에 딱 넣었는데 내 자녀가 죽었다. 그럼 누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산수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30만 원을 들었다면 나에게 그것이 32%더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꿀꺽 삼켰네. 자, 6절 후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지 않았더니 다 죽어뿐다. 그럼 누가 예배를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빠지고 내 자녀와 함께 재밌는 곳에 놀러를 갔더니 오히려 뭐가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를 딱 모았다가 내 자녀에게 옷을 딱 사주네? 자녀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했는데 딱 먹고 났는데 안 죽어. 안 죽으니까 하와가 그 다음 작업이 뭐죠? 남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는 전가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저 사람한테 넘어간다라는 그 전과의 의미가 아니라 나 혼자 죄는 안 지어요, 여러분. 놀러 갈 때 혼자 갑니까? 주일날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지 혼자 놀러 간가요? 아니에요. 가족들 싹 끌고 가요. 가족 모임 한다, 뭐 한다, 어쩐다, 싹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물질을 도둑질 해가지고 뭐 합니까? 내 자녀에게 입히고 내 아내에게 좋은 거 사주고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여러분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지 않아요. 똑같은 말 계속하지만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어. 안 죽었네. 뭐지? 10의 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았더니 안 죽네? 내가 회사에서 안 잘리네? 우리 사업이 안 망하네? 오히려 더 좋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탁 드렸더니 내 사업이 갑자기 막 흥성하고 내가 직장에서 막 갑자기 막 승진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네. 엥? 이게 바로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우리는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요, 이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결론은 뭐지요? 죽었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몰랐습니다. 뭐하기 전까지는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았을 때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이거는 이제 좀 초등학생적인 답변이고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도록 합리화시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합리화시켜서 그 말씀을 교묘하게 변화시켰어요. 우리 대놓고 안 합니다. 예배도요, 대놓고 빠지지 않아요. 예배 와가지고 자거나 예배 와가지고 딴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교묘한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아예 대놓고 다 빼먹지는 않아요. 교묘하게 빼먹습니다. 교묘하게 슬쩍 빼거나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 상황과 환경 아시지요? 주님은 모릅니다. 주님이 왜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더 아름답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하여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적인 타락이 왜 나옵니까? 이것은요, 자기의 죄가 느껴지니 상대방의 죄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사람의 관점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사람의 관점은요, 참 아담과 하와 불쌍하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지금까지 잘하다가 이거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치시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못된 거 아니냐, 왜 뱀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고, 이런 관점이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신앙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익은 그 열매를 취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합리화로 변화시켜서 이미 선악과를 먹은 여러분이 있다면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제가 함께 무릎을 꿇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이,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장은 안 죽어요. 당장은 안 죽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죽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가슴 치고 땅 치고 원망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승리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져가시는, 혹 나에게 거치거나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듣기 싫은 소리라서 그 말씀을 나에게 맞게끔 합리화시켜서 꾸며내지 말고, 저 또한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미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기 바꾸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그 차단기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